욥기 3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본 일이 있느냐? 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언제 부풀려서 새끼를 낳는지를 아느냐? 낳은 새끼를 언제 광야에다가 풀어놓는지를 아느냐? 그 새끼들은 튼튼하게 자라나면 어미 곁을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주어서 자유롭게 해 주었느냐? 누가 날쌘 나귀에게 메인 줄을 풀어 주어서 마음대로 뛰놀게 하였느냐? 들판을 집으로 삼게 하고 소금기 있는 땅을 살 곳으로 삼게 한 것은 바로 나다. 들나귀가 시끄러운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아무도 들나귀를 길들이지 못하고 일을 시키지도 못한다. 산은 들나귀가 마음껏 풀을 뜯는 초장이다. 풀은 들나귀가 찾는 먹이다. 들소가 내 일을 거들어 주겠느냐? 들소가 내 외양간에서 잠을 자겠느냐? 내가 들소에게 쟁기를 메어 주어서 밭을 갈게 할 수 있느냐? 들소들이 내 말을 따라서 밭을 갈겠느냐? 들소가 힘이 센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하기 힘든 일을 들소에게 떠맡길 수 있겠느냐? 들소가 심은 것을 거두어 들여서 타작마당에 쌓아 줄 것 같으냐? 타조가 날개를 재빠르게 치기는 하지만 황새처럼 날지는 못한다. 타조가 땅바닥에다가 알을 낳는 것은 흙이 그 알을 따스하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알이 발에 밟혀서 깨어질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들짐승이 그 알을 짓밟을 수도 있음을 알지 못한다. 타조는 알을 거칠게 다루기를 마치 제가 낳은 알이 아닌 것 같이 하고 알을 낳는 일이 헛수고가 되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도 하지 못하니 이것은 나 하나님이 타조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들고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한번 날개를 치면서 달리기만 하면 말이나 말 탄 사람 좀은 우습게 여긴다. 욥은 대답해 보아라. 말에 강한 힘을 준 것이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것이 너냐? 내가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만들었느냐?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위세 당당한 콧소리를 내가 만들어 주었느냐? 앞 발굽으로 땅을 마구 파대면서 힘껏 앞으로 나가서 싸운다. 그것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른다.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다. 말을 탄 용사의 화살통이 덜그덕 소리를 내며 긴 창과 짧은 창이 햇빛에 번쩍인다. 나팔 소리만 들으면 머물러 서 있지 않고 흥분하여 성난 모습으로 땅을 박차면서 내달린다. 나팔을 불 때마다 힝힝하고 콧김을 뿜으며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 냄새를 맡고 멀리서도 지휘관들의 호령과 고함 소리를 듣는다. 매가 높이 솟아올라서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이 내게서 배운 것이냐?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내 명령을 따른 것이냐? 독수리는 바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자고 험한 바위와 요새 위에 살면서 거기에서 먹이를 살핀다. 그의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본다. 독수리 새끼는 피를 빨아먹고 산다.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라고 했습니다. 산에 사는 염소와 들사슴은 사나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험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동물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1절에 들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본 일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2절과 3절에 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낳은 새끼를 언제 강야에 풀어 놓는지 아느냐, 4절에 새끼들이 자라나면 어미 곁을 떠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야생동물의 생활 양태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물의 이치를 알고 계십니다. 5절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주어서 자유롭게 해주었느냐. 6절부터 8절에 들판을 집으로 삼게 하고 소음기 있는 땅을 살 곳으로 삼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아무도 들나귀를 길들이지 못하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산에서 풀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들나귀는 사납고 길들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짐승도 하나님은 돌봐주시고 다스리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9절부터 12절에 들소가 힘이 세지만 들소를 길들여 일을 시킬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들소는 강인한 힘을 상징하는 야생 동물입니다.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 다스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사람은 들소 한 마리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인간의 연약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들소는 인간이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이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변론을 행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에 타조가 날지는 못해도 무척 빨리 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셔서 어리석어서 알을 땅에 낳아서 거칠게 다루고 아무나 짓밟게 합니다. 알을 낳는 일이 헛수고가 될까 하는 걱정도 하지 못하는 타조입니다. 타조는 모래에다 알을 낳아서 덮어둡니다. 그러면 낮에는 모래가 태양열을 받고 밤에는 어미가 품어줘서 부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생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생명력이 유지됩니다. 알이 모래에 잘 덮이지 않으면 다른 짐승에 의해서 발견되고 밟혀서 깨집니다. 심지어 다른 짐승에게 알이 발견되면 스스로 그 알들을 짓밟아버리는 습성도 있습니다. 매우 잔인하고 어리석습니다. 이런 습성을 고치지 않습니다. 악행을 고치지 않는 것은 악인의 본성입니다. 13절에 타조는 황새들처럼 날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타조는 훌륭한 깃과 털을 갖고 있고 날개로 위험을 뽐냅니다. 황새는 알을 품고 새끼를 키우는 과정에서 애정을 가지고 세심하게 돌봅니다. 이런 면에서 타조는 황새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타조와 황새가 이렇게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주관하십니다. 19절에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이 너냐? 그 목에 갈기를 달아준 것이 너냐? 20절에 내가 말을 뛰게 하였느냐? 위세당당한 코소리를 내가 만들어 주었느냐? 21절부터 25절에 말은 두려움 없이 힘껏 나가서 싸운다고 했습니다. 말은 용맹스럽고 힘이 있고 빠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6절에 내가 높이 올라가서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이 내게서 배운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매는 겨울이 되면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매의 본능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러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섭리에 포함된 것입니다. 27절에 독수리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내 명령을 따른 것이냐? 28절에 독수리가 험한 바위와 요새 위에 집을 짓고 살면서 29절에 거기에서 먹이를 살핀다. 독수리의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본다. 30절에 독수리 새끼는 피를 빨아먹고 산다.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독수리가 왜 높은 곳에 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 섭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에게 예리한 눈을 주셔서 높은 곳에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독수리는 눈이 좋아서 시체가 있는 곳에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피조물마다 하나님께서 부여한 독특한 본능과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적절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동물들이 사는 모든 것이 그대로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한 젊은 정비사가 헌 차를 사서 수리해서 새 차처럼 만들어서 그 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차가 멈추어 섰습니다. 지나가던 한 노인이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자기가 정비사니 고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냥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아무리 애를 써도 차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 노인이 지켜보고 있다가 엔진을 툭 친 후에 시동을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 정비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고치십니까? 나는 이 차를 만든 포드라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정비사도 차를 직접 만든 사람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먹는 백신, 붙이는 백신, 뿌리는 백신이 나와서 누구나 백신을 맞아서 지독한 변이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복종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앙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